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는 것이 기적이다. 다시 한번 믿는 것이 기적이다. 한번 우리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곡동에 아주 착하고 소문난 두 자매가 있고 또 오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동 주민들은 그 세 남매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거기다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그런 남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디 가정하자고요? 우리 중곡동에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아이, 저 집에 오빠는 살아야 되는데, 저 집에 그런 우환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곡동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참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용마산에 갔다가 묻었습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임석순 목사가 어딘가 갔다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임 목사도 마음이 아파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용마산 묘지에 갔습니다. 가서 임 목사가 그 앞에 떡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중곡동 사람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나? 나도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하는 젊은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확 열리고 거기서 젊은이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중곡동에 소문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중곡동에 빅뉴스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 주일날 한국중앙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날 한국중앙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1부에서부터 7부까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건 막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왔는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전도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임 목사도 뭐 그렇게 애쓰게 설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 더위에 나가서 뭘 전도할 필요가 뭐 있을까? 한 번만 한 방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여, 우리 친인척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만 한 번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신다면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텐데,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실 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한국중앙교회 주일날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몰려오면 그 몰려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시 몰려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뭐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십니다. 자, 하나는 저 표적을 보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겠구나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표적을 보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겠구나. 그래서 표적을 구하면서 몰려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그 임석순이라는 그 목사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아니, 어떻게 생겼기에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이미 시체가 돼서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무덤에 묻은 사람을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살렸다고 하니
한번 구경하고 싶겠어요? 않겠어요? 얼마나 구경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진짜 믿는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 그런 기적이 있든 없든 여기에 늘 오셨고 계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몰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곡동 사람이 다 왔을까요? 다는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중곡동 사람이 다 몰려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될 것 같은데 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지요. 절대 안 와요. 그런데 이게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에? 베다니의 이 작은 마을에 이 남매가 살고 있는, 두 자매와 오빠가 살고 있는 곳에 동네 사람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가 살아난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를 알게 되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힘없이 살지 않아요. 돈이 있든 없든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돈이 없어도 그렇게 힘없게 살지 않아요.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 믿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는 말은,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탐욕으로 인하여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내가 나중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으니 너는 뭐 한다는 거요? 결국은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지금 암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표적이 있으면 예수를 믿지, 그리 생각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표적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돼서 그 표적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기회가 돼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표적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왔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라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니라. 헤롯과 같이 구경꾼이야.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이적이 있을까? 중곡동 사람이 임석순 목사를 한번 보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이사를 보고 구경꾼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더라. 이상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믿었으나 그 다음 말이 지금 뭐냐면 믿었으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모함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언제 잡을까 저들이 지금 계속해서 모함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이게 도대체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왜 안 믿었을까?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은 것에 대하여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힘이 없어. 사실은 아무리 큰 표적을 봐도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옆에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왠고하면 이미 죄인된 인간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냥 하나님이 죽으시라고 해도 그냥 죽어요.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근데 반드시 죽으라고 했으면, 죽는다 했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있어. 근데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 그게 바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어떤 기적과 이사를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돼 있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망가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망가졌어요. 마음과 생각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그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옛날에요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때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믿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를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아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신 사람이 그때 그걸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배웠다고 그래서 폼 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막 폼재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막 일어나. 그리고 화가 나. 네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그러면서 막 화가 나.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폼이 막 외적인 것도 그냥 멋있는 그저 옷도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분이 뭐 별로 없어요. 다 신앙이 좋으셔서 그냥 몇 천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대. 내가 뭐 그걸 알기는 모르죠. 누가 저건 굉장히 메이커 있는 거요. 그러면 그때서 그냥 좀 알지. 근데 그렇게 폼재면서요. 걸음 걷는 것도 보세요. 막 그냥 실룩실룩 하면서 그냥 폼나게 걸어가요. 내가 그 폼나게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지금은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꼭 이 사람 같이 보여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달에 2번씩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15일과 30일 날에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갖다가 내놓으면 그걸 재활용을 해요.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재활용하다가 이제 나머지는 그냥 청소부가 와서 싹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은 나한테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한번 나가서 봐요. 그러면 책들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 괜찮은 책이면 갖다 골라다가 놓고, 왜 책 한 권 사는 것도 돈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갖다가 이제 집에를 갖다 놓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나갔는데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가 있어요? 냉장고가 하나 딱 놓여 있는데 그것도 큰 냉장고면 난 필요 없어요. 혼자 사는 놈이 무슨 뭐 큰 냉장고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아주 아담하니 요만한 냉장고인데 아주 새 것을 갖다 내다 놨어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저걸 갖다 내다 놨군요. 그래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가서 그걸 이제 들고 오려고 하면서 내가 그 냉장고를 한번 싹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위에 이렇게 보면 냉동하는 게 있는데 요 냉동하는 게 없어. 겉은 멀쩡한데 속에 냉동하는 게 없으면 그거 뭐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다 놨지. 이렇게 새 것을. 그래서 지금은 제가 폼 재고 다니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냉장고 생각나. 틀림없는 냉장고야. 이미 마음과 생각은 다 망가져버린 냉장고야.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고장났으니 그 고장난 사람이 한들 무엇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 지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도 지금 마음이 병들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이 망가져 버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썩은 시체를 생명을 살려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 죽일까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망가진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고도로 망가뜨려요. 고도로 망가뜨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대졸 출신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몰랐으면 오늘 아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졸 출신이 많냐면 이게 금년도에 나온 통계니까 정확해요. 30에서 39살까지 우리나라 대졸 출신은 63.1%야. 하나도 놀래지도 않으셔요. 이게 뭐예요? 안 놀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63.1%예요. 40세에서 49세까지 대졸 출신자가 44.3%예요. 50세에서부터 59세까지가 대졸 출신자가 25.8%예요.
60세에서 69세까지 대졸 출신자가 13.2%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60세가 지금 대졸 출신자가 13.2%고 30세가 대졸 출신자가 63.1%면 30년 동안 얼마나 증가했어요? 계산 안 돼요. 5배가 증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계 어떤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증가한 적이 없어요. 독일이 잘 산다고 하는데요, 독일이 대졸 출신자는, 독일은 이미 60세든 30세든 20세든 다 평준화되어 있는데 25%밖에 안 돼요. 25%.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0년 사이에 5배가 증가했어요. 20대는 지금 더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살기가 무지무지하게 좋죠? 성가대 얘기해 보세요. 살기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죽겠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지금 사람들은 지식이 그렇게 많아지고 많은 고도의 지식을 배워서 가르쳐 놓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은 이렇게 더 험난하고 어렵냔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딴 나라로 가자 할 정도로, 아니 세상에 그렇게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은 더 살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망가졌으면, 돈 가지고 있으면 더 망가뜨려요. 아니 좀 동의하면 아멘 좀 해보세요. 마음과 생각이 망가진 사람이 돈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더 망가뜨려요. 마음과 생각이 망가진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고도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망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못 봐요.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저들, 결국은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오늘 현재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은 기적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새롭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새로워진 우리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보았을 때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만 무릇 네가 지킬 만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지킬 만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으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이 지킬 거 있어요, 없어요? 지킬 게 뭐 있어요? 망가진 거. 지금 성경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보다 기적이 없으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조그마한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믿었다고 생각하면은 믿은 것이 별로 힘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은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바꿔내셨어요.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이 믿은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냔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6,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러면 지금 왜 복이 있냐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을 본 것, 이것을 고백한 것, 이것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네가 어떻게 얻어졌냐? 같이 보아요. 그 다음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시작.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란 말은 너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 놓으셨단 말이에요.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바꿔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게 되었고 알게 된 너는 무엇이라? 복이 있는 자라. 복이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없는 것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믿은 줄로 알아. 표적 때문에 믿은 줄로 알아. 그래서 표적이 없으면 또 힘이 없어. 그런데 사실은요,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면서 그 기회가 됐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힘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누구라?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내가 베드로야. 무엇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내가 지금 베드로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이 고백을 한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교회를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뭔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항상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그냥 아픈 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낙심하고 많이 몸이 이제 아파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많이 세워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너무 권사님이 지금 힘드셔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만나서 권사님 이따 사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꼭 보고 기도 받고 가세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홀딱홀딱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교회를 세워줘야 돼. 교회가 지금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중앙교회도 교회지만 전부 다 지금 여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처지가 지금 중요하지, 이 처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는 모든 각 교회들을 세워줘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에게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힘든 상황, 또 아픈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봐,
나 그럴 줄 알았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더니 이렇게 하면 세우는 거요, 죽이는 거요. 적어도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반석,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잖아요. 사람을 세워줘야지. 하시는 말씀이 11조 안 냈으니까 저렇게 지금 벌 받는 거지. 아니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딴 방법으로는 11조를 내게 할 수 있는 딴 방법은 없어요? 그게 사람을 죽여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 그 전에 참 뭔가 잘 됐어, 그런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 그때는 내가 굴욕적이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가 그 교회를 얼마나 세워주겠냔 말이에요. 힘내세요. 내가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읽지 말고,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 그럼 사단은 이 세상에 와서 결국은 무엇을 권능, 능력을 갖고 움직이냐면 세상의 것을 갖고 다 쥐고 흔들어. 다시 말하면 믿음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날 것을 다 빼앗아가도 나를 이기지 못해요.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9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가는데 그 어떤 것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은 사실은 이게 무명한 자 같다는 말이,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서 비웃는 사람, 그리고 나를 보면서 바보같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유명한 자요.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보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망가진 것. 그런데 망가진 사람은 죽어라고 그걸 지키려고 그래. 왜? 그거 없으면 저 사람들 끝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로 주신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새로 주신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냐? 어떻게 지키냐? 오늘 이 본문을 빌립보서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랬습니다. 뭐가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내가 믿음을 가진 이 기적의 사람인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기면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네가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기도의 사인이고 내가 감사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놓으셨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요,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